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자, 말씀 제목 시작. 거울 원리의 세 단계. 성경을 대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에 있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서 거울 원리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라겠죠. n은 영어로 in이에요. in. 어디 안에. 그러니까 어떤 위치죠. 여기 집 안에, 아니면 어떤 건물 안에, 차 안에 위치인데, 이것을 좀 더 한 단계 나아간다면 소속인 거예요. 어느 소속? 우리 새생명 에클레시아 교회의 소속. 어느 중학교, 어느 학교, 어느 회사, 어느 집안의 소속. 누구 자식이야. 누구의 부모야. 어떤 소속에 대한 부분이 있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출생이라겠죠.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출생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난 출생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을 단순한 위치로만 생각하면 위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가 아니면 세상의 위치로 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소속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소속이 돼 있다가 회사 가면 회사 삶 따로, 교회 삶 따로, 회사 삶 따로, 가정 삶 따로, 그런 소속으로 완전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늘 그 소속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산다면, 만약에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 간첩이 내려왔어요. 그 간첩은 항상 어디 소속이에요? 북한 소속이에요. 항상 그것만 인식해요. 자, 미군이 여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어디 소속이에요? 미국 소속이에요. 항상 그걸 인식합니다. 어딜 가든지 미국이 나를 보호한다. 그리고 나는 미국의 군인이야.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야? 항상 그걸 인식하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대한민국 사람은 여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디 소속인지. 자, 그런데 이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출생이라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에 말씀을 잘 행해서 말씀 안에, 말씀의 위치 안에, 말씀의 소속 안에 있고, 그런데 말씀을 잘 못 행하고, 기도 많이 못하고, 그리고 전도 많이 못하고, 이런 교회 봉사활동 잘 못하고, 헌금, 11조 잘 못하면 그 소속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출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출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무후무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옛사람, 옛 것은 지나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 것은 죽었으니 보라. 봐야 합니다. 말씀을 안 보면, 의의 말씀을 안 보면 자꾸 까먹어요. 자꾸 봐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거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었죠? 거울. 항상 우리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들여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거울을 자꾸 들여다봐서 내가 이렇게 생겼네. 나는 이런 사람이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네. 와, 어머,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 들여다보고 그것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5주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4주죠. 걸쳐서 오면서 성경에 대해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첫 번째 율법적인 접근은 뭐예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면 복받고 행하지 못하면 저주받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때리고 멀리 떠나 계셨다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안식을 열심히 주일 예배 잘 지키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율법적인 기준, 이 율법적인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난다고 했죠.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두 번째 뭐로요?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 질병을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이 질병이 되시고 예수님이 저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죽어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셨기에 내가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재앙과 저주의 종로로 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완성으로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이 다 지셨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은 조금 어린 자녀로서의 속량. 나는 속량 받았어.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속량이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 자책감, 죄의식, 정죄감 이런 걸 갖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기본적인 그것마저도 못 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것만으로 대단한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로 접근하자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을 접근하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성장하는 자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멘.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920년도에 인도에서 밀림에서 여자아이 두 아이를 구출해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늑대가 길렀어요. 어릴 때 늑대가 물어가서 그 늑대 무리에서 집단 생활하면서 늑대처럼 먹고 늑대처럼 살고 늑대처럼 위계의 그 서열 사회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구출을 해나왔어요. 해내오고 하나는 1년 만에 죽고 다른 여자아이는 9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9년 동안 더 살면서 30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앉는데 6개월, 그리고 어떻게 하는, 6개월, 1년 반이 걸려요. 1년 반이 걸리고, 또 이렇게 서는데 1년 6개월, 이렇게 걸렸어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더딜까요? 어린아이 같으면 벌써 1년 만에 서잖아요. 돌 되기 전에 아장아장 이거 서고, 그리고 벌써 이게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면 단어는 30개 단어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왜 그렇죠? 늑대 무리에서 늑대로 인식하고 살다가 아니야, 넌 사람이야. 너는 인간이야. 너는 앉아 있을 수 있고 너는 생식이 아니라 화식, 익힌 것을 먹고 그리고 너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 라고 계속 하는데 이게 더딘 거예요. 늑대 무리로부터 살다가 이제는 사람으로서 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딘 이유는 그동안의 삶이 옛사람의 삶이 계속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이것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속량받았어. 그런데 속량받은 죄인이라 잘못 인식하면 율법의 종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계속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벗어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면 변합니다. 아멘. 학교 왜 다녀요? 네, 배우려고. 사람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게 학교예요. 예전에는 학교가 없을 땐 가정에서 다 배웠죠. 밥상머리 교육해서 밥 먹고 교육하고 들판에서 농사는 어떻게 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네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가정에서 다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현대사회가 되면 다 바빠졌어요. 부모는 뭔가 산업적인 일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위탁하고 학교에 위탁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다 계속 위탁하면서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이 문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답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 사회에서 어떤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저기 한다면 명망 있는 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멘.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지 않으면 그 욕망을 그 갈망을 거룩한 갈망을 갖지 않으면 나이는 먹고 학년은 올라가는데 국어도 못 읽을 수도 있고요. 더하기 빼기도 못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그것에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말씀의 거울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출생 기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출생과 기원이 부모님이 아니라 또 부모님들 이게 불효막심한 놈들 만드는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접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출생의 문제라겠죠. 위치 소속을 뛰어넘은 출생이에요.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 그 탁월함 뛰어남 그 통찰력 그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우주 최고의 법관 하나님의 그 앞에 서서도 당당한 떳떳한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니까요. 아멘. 그분의 아들이니까 당당히 서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이 있으면 그 어떤 그 사람들도 가서 대통령의 예의를 다 갖춥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식은 그 앞에 누울 수 있어요. 자식은. 왜?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출생이 누군지 아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면 나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함이 되셨어요.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죄로부터. 아멘. 자, 그러면 이 죄는 낱낱의 것으로부터예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 때문에 죄의 종노릇 했어요. 죄의 종노릇 것은 사망의 종노릇이에요. 그 사망은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그 모든 것 저주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간으로부터 구원받은 거고요.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자유한 거예요. 혈기로부터 어떤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편두통이든 어떤 질병이든 가족력이 있는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든 후천적인 질병이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또한 삶에서 나는 머리가 IQ가 별로 안 좋아. 나는 IQ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외워도 잘 안 돼. IQ가 90인 친구하고 120인 친구하고 누가 더 똑똑해요? 왜요? IQ가 높으니까. 예,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한글과 수학적 계산에 근거해서 문제를 다 풀고 나니까 이 학생은 IQ가 120이야. IQ 훨씬 더 뛰어나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120 정도 되면은 평균 IQ 세계 평균 IQ 100이지만 120 정도 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의 세계 평균 IQ가 세계 1등에서 2등 왔다 갔다 해요. 1, 2위를 왔다 갔다 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세계 1위가 어떤 때는 홍콩이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보통 하여튼 1, 2위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107입니다. 107이에요. 107에서 106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 노벨상 몇 명이나 탔어요? 한 명밖에 못 탔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것도 평화, 인권운동을 해서. 이 뛰어난 민족이 노벨상을 평화상 말고 한 개도 못 탔어. 그런데 노벨상의 25%를 차지한 민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 남북한을 다 합치면 7천만 명, 해외 인구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1,600만 밖에 안 돼. 본토에는 600만 명, 해외에 사는 게 1,000만 명이야. 세계 인구의 0.5%도 안 돼. 그런데 이 민족이 노벨상의 25%를 차지했어요. 어느 민족인지 아시죠? 직감이 오죠? 유태인이에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94예요. 평균 IQ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미국의 엄청난 모든 증권사는 모든 증권사는 다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유명한 영화사 그리고 유명한 회사 엄청나게 큰 회사들 다 유대인. 미국 경제는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세계 경제는 누가 잡고 있어요? 미국이. 그럼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경제학, 물리학, 우주 다 아인슈타인에도 누구든 대부분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IQ가 높지 않은데 왜 그렇게 살까요? 탁월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는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건져내셔서 나오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셨고 그 아브라함 특별히 선택했어. 그 선택된 민족이 나야. 우리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모세는 위대한 스승이야. 위대한 스승이니 나의 스승이야. 우리의 스승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전 내내 교육을 받을 때 모세오경만 가지고 해요. 토라만 가지고 해요. 다른 교육 안 해요. 오후 시간에 과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오후 시간에 다른 것도 배우고 그리고 악기도 다뤄요. 바이올린, 첼로 이런 거 보통 배워요. 체육도 하고 오후 시간에 오전 시간 뭐만 한다고요? 모세오경만 배워요. 그런데도 세계의 최고입니다. 우리는 탁월합니다. 유대인보다도 더 탁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예요. 예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예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아멘. 예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유대인보다 뛰어나야죠. 아멘. 그걸 어떻게 할 수?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생긴 눈도 크고 코도 어떻고 하고 입술은 앵두 입술이고 이마에 광이 나고 이 거울을 보고 나를 인식하셔야죠. 맨날 육신의 거울만 보고서 이게 인식은 엄마가 나를 좀 더 이쁘게 낳아줬다면 엄마가 나를 좀 크게 낳았다면 종자가 작아서 나도 작은가 보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울 원리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혈기를 참지 못해서 혈기 때문에 날마다 직장에서도 불이, 학교에서도 불이, 막 가는 곳마다 그렇게 불이를 당하던 사람이 그 사람 거기가 한계예요. 조금만 저 사람 날 자존심 상하게 이거 뭐야 그러고 조금만 하면 저 혈기 부리고 그거에 한계였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 이게 구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자유해. 아멘.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나는 가난하지 않아. 뛰어넘는 겁니다. 아멘. 자, 유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제가 유대인의 성경 안 가져왔네요. 이 말씀은 제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띄워주세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은 율법적인 사고라고 했죠. 율법적인 사고. 자, 없어질 것이라.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에 벗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긴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율법적인 사고가 벗겨진다는 거죠. 자, 17절 올려주시고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유대인의 성경은 명확하게 번역해냈어요. 주는 성령이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의 안에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장 16절 말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그 비슷한 구절에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주는 성령이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은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아멘. 가난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낱낱에 나는 아이큐가 별로 안 좋아. 나는 좀 멍청한 것 같아. 우리 집안은 별로 안 좋아. 이것에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율법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말씀을 보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이 뭐라겠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광채에 대한 찬사예요. 찬사.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칭찬, 찬송.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곡조를 붙여서 음조를 붙여서 그것을 노래하는 거. 아멘. 정말 만나 뵙겠어서 영광입니다. 와, 영광입니다. 우리 손흥민 만나서 악수하면 영광이겠어, 안 영광이겠어요? 들 영광이에요? 왜 영광이에요? 손흥민이 도대체 누군데? 왜 유명해요? 예, 요번 몇 호골 넣었죠? 예,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예, 하여튼, 진짜 금인지 모르겠어요. 그 신발을 이렇게 탔어요. 자, 왜 손흥민이 동양 사람으로서 가서 이루어낼 수 없는 엄청난 무대에 가서 그가 행한 최고의 그 득점왕, 그것을 이룬 일에 대해서 당신을 만나보니 그 일이 참 내게 영광입니다. 당신이 행한 일들을 칭송하고 광채가 나는 것. 와, 옛날에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악수하고서 몇 년간 손을 안 씻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분은 누군지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왕을 직접 만나서 왕을 내가 악수를 했어. 바닥에 발발발발 기어서 예전에 왕의 얼굴도 용안도 못 쳐다봤는데 내가 악수를 했어.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영광을 어디서 봤어요? 언제 봤는데? 여기에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영광을 보니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되네. 나도 지혜롭고 나도 의롭고 나도 거룩하고 나도 구원이 그것이 내 것이야. 아멘.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 인식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영광에서 더 나은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출생한 거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볼 때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할 때에 베일, 율법적인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라고 했죠. 그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이미지 띄워주세요. 우리 PPT로 지난주에 봤던 거. 예. 네. 역시 잘생겼어. 예수님처럼 생겼어. 그런 나라도 있네. 예, 다음 사진요. 예.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난 여잔데 예수님이 보이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같아. 감히 불경건하게 친성모독이네.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멘.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하는 행동이 좀 어리석고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 잘 닮았는데, 실제는 안 그런 것 같아. 헷갈려. 내가 이건가?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 또 세상에, 난 연약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있다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성장하면 성장하면서 말씀을 들여다 볼수록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지. 나 이런 것도 갖고 있네.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아멘. 이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의 성령에 의해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낮은 단계의 영광에서 더 높은 단계의 영광에 다다르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기본 베이직으로 해서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복습했습니다. 이제 짧게 나갈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울 원리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들여다봤을 때에 세 개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 다음에 그것의 첫 번째가 선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견. 그 다음은 통찰. 그 다음은 지시입니다. 지시. 자, 선견, 통찰, 지시.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선견, 통찰, 지시. 발음을 정확히 해야 돼. 아니면 성경으로 들려요. 선견입니다. 다시 합니다. 선견, 통찰, 지시. 자, 그럼 이 단어들을 알아야겠죠. 이 단어들을. 자, 선견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거예요. 엄마가 은성이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똑바로 들고 가. 똑바로 들고 가는데 한 손으로 들고 가죠. 은성이가. 한 손으로 팍팍 넣어보다. 겁도 깨지고 물도 엎지르고. 엄마가 그럼 뭐래? 내가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그래서 두 손 들고 똑바로 들고. 엄마가 내가 한 손으로 들고 가면 넓어질 걸 어떻게 알았지? 엄마 점쟁인가? 엄마 너 다 보고 있어 너. 어떻게 그래? 이것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는 거. 자, 이것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무엘에서는 예전에는 선견자라 하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의 선지자를 예전에는 선견자, 미리 내다본다는, 멀리 내다보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구약에서는 임했다가 떠났다 했으니까 임재했을 때 하나님 말씀 통해서 멀리 내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가나안 땅에서 너희 민족이 떠나게 될 거야. 떠나게 될 거야. 그래서 누가 요셉이 죽을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멀리 내다본 거예요. 이것이 선견이에요. 미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는 거, 이것이 선견입니다. 자, 이 선견은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수를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그 만진 이유가 뭐냐면 9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 본인 생각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저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선견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가서 만졌어요. 미리 내다본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리 내다본 거예요. 노아가 120년 뒤에 하나님이 대홍수를 내릴 거란 말씀을 듣고 내다보고 말했어요. 120년 뒤에 하나님이 온 세상 물로 심판하실 거야. 내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 테니까 그때는 배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 제초조차도 없었는데 산 꼭대기에다 축구장 3배만한 그 크기의 배를 만들고 앉았네. 사람들이 이건 유명한 관광지가 됐어. 야, 어디 가면 핫플레이스야.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자. 와, 세상에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저 산 위에서 뭐 하는 거야. 뭔가를 나무를 띄우려면 저 바닷가에 가서 해야지. 왜 저기다
지랄을 하고 있지? 왜 저러지 도대체? 왜 저러지? 야, 근데 저 사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아주 우리 아버지 때부터 했대. 뭐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계속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뭘 한 거예요?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다본. 12의 혈중 아인이 예수님이 행한 그 말씀, 복음을 듣고 보고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라는 단어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본다. 뭘 볼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못 내다봐요. 그냥 이것만.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광고에 보면 어떤 여자 연예인이 나오면 대박이 나요. 그래서 무슨 효과라고 해요. 이 여자 연예인이 광고로 나와서 그럼 그 제품은 떠요. 그럼 그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따라서. 이게 뭐예요? 내다보는 거예요. 그 광고주들이 이 비싼 사람을 왜 갖다 쓰겠어요? 수억을 들여서 왜 쓰겠어?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선견.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다보는 거.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졸리죠? 그러나 참 확 깨세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다가 예루살렘 쪽에 있다가 가나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가나라는 그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갔다가 가버나움에 있는 곳에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있는 것을 아버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왕의 신하예요. 누구? 왕의 신하. 대통령 청와대의 경호실장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으니 죽을 병인 거야. 어떤 병원 가서 나올 병이 아닌 걸 본인도 알아. 왕의 신하가 의원을 안 데려다 썼겠어요? 무슨 약은 안 먹어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그래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야 낫겠다. 예수님밖에 해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자,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거, 나사렛에서 무슨 서울대학이 나오겠어. 아이고, 저기에서 뭐가 나오겠어. 누구나 다 무시해요. 예수님의 직업, 그 이름도 유명한 목수예요. 목수. 예전에 못 믿을 만한 아주 가장 가난하게 그지없는 예수님 당시에 직업이 있었는데 목동, 목수, 어부. 예수님은 목수인데 제자들은 어부야. 이건 완전히 싸자오는 게 쌈이야, 쌈. 아이고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예수님이 그런데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 지금 죽게 됐으니까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았어, 가. 나았어, 가. 이 얘기만 하셨어요. 나았어, 가. 자, 다시 읽어볼게요.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갔어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뭐예요? 내다본 거예요. 선견. 말씀하셨네? 난 가. 내다보고 믿고 간 거예요. 자, 51절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다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때인 줄 알고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알다 그리고 확인하다. 그러니까 보고서 안 거예요. 선견. 그런데 이 사람은 앉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알았으니까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데려가야 되는데 의사가 나왔다니까 그냥 가서 간 거예요. 예수님은 만인의 의원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선견이에요. 내다보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은 우리 통찰에 대해서 볼게요. 에베소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것을 읽으면 뭐예요? 바울이 쓴 편지. 그 편지는 뭐예요? 성경이죠. 내가 쓴 편지를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통찰하다라는 단어예요. 아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찰이에요. 통찰. 이게 이 통찰이라는 단어는 국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 봄. 이건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선견과 통찰은 같이 올 수 있어요. 선견과 통찰. 이거는 이렇게 되겠어. 이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물론 무조건 암기만 해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지혜로만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선견 믿음으로 내다보고 통찰이 왔어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그럼 이것이 내 모습이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통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바울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지시에 대한 말씀 보실게요.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느니라. 주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다메스커스라는 곳을 가다가 빛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서 3일 동안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알지 못하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고든 거리, 예전 우리말로 하면 신장로, 고든 거리라는 이 길 자체 이름이 고든 거리라는 이름이에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거기에 가면 유다란 집이 있어. 유다의 집이 있어. 거기에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 있어. 그 사람을 찾아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까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 라는 이야기예요. 그 지시예요. 성령의 지시. 자, 믿음으로 내다보고 통찰이 왔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성령님이 지시를 주셔요. 무엇 해라. 그럼 그걸 따르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선견과 통찰과 지시를 따릅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성경에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멘. 이건 당연히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낮은 단계의 영광에서 그 다음 때 더 높은 단계의 영광,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말씀이 나는 이런 존재네, 나는 누구이네, 무엇을 가지고 있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네. 이것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낮은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계속 선견과 통찰과 지시가 더 높은 계시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씀을 접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는 것이 선견이에요. 믿고 선포하고 통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시. 아나니아가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죠. 유다의 집에 있을 거야. 거기 가서 기도해. 지시.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주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야, 광야로 가. 그냥 갔어요. 성령의 지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시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더 본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죄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거듭난 나는 그 의가 내 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됐고 나의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나의 것입니다.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내가 아파야 됐고 내가 병들어야 됐고 내가 고난당하고 질병, 저주, 재앙 있어야 됐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아플 필요가 없네. 말씀을 통해 선견 내다봤어요. 통찰이 나는 아플 필요 없네. 건강은 나의 것이네. 아멘. 통찰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보통 건강에 대한 부분 지식까지 안 가도 돼요. 통찰만으로도 병을 나을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부분 때로는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네. 예전에 사모님이 이렇게 피곤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선포하다가 먹으면 되게 마그네슘에 대한 것이 또 이게 지시가 온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마그네슘에 대해서 이런 효능에 그때부터 마그네슘 먹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 홍 사모님이 지난번에 이게 때에 나중에 다 끙끙 앓고 나서 그다음에 온 게 뭐예요? 비타민 C. 비타민 C를 먹으면 나았겠네? 좋아지겠네? 그걸 먹고 회복력이 훨씬 더 빨라진 거예요. 보통은 선견과 그 다음에 선포,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선견과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찬,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 건강은 나의 것이네? 의는 나의 것이네? 그것이 통찰이 오고, 그 다음에, 때로는 지시도 갈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시까지 가는 단계가 무엇이냐? 자, 그 다음 단계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안다는가 기노스크란 단어예요. 은혜를 알거니와, 시작.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만물이 그분의,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라 하심이래. 아멘. 그럼 나는 가난할 필요가 없네? 아멘. 자, 그러면 선견과 통찰이 왔어요. 선포도 했고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네? 라고 돼. 그 다음 지시는 뭐예요? 자, 고후 9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은 아까 그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을 영적 부유함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렇다면 고후 9장 8절 말씀에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말씀 왜 있을까요? 이것은 물질적인 넉넉함이에요. 고린도 교회한테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기근이 와서 지금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으니까 내가 갈 때 미리 연보를 마련해놔. 내가 갔을 때 그때 하지 말고 미리 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유케 넉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가난한 자들은 나누어 주는.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 어릴 때부터 부유해요. 어릴 때부터. 왜? 13살이면 성인식을 해요.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면 보통 친척들이 성경을 가지고 온다고 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시계를 가지고. 왜 시계를 가져오면? 시간을 아껴서 살라고. 시간을 아끼라고. 규모 있게 살라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온다고 했죠? 추구이금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추구이금. 그러면, 이거 축하해라고 그 용돈 5만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린 13살짜리가 성인식 한 번 하고는 최소 단위 기본으로 5천만 원은 모인다는 거예요. 대부분 1억 단위가 모인대요. 1억 단위가. 억 단위가 모이면, 아이고야. 누구는, 결혼식에도 그 돈이 안 모아져요. 결혼식에도 축의금 그 정도 안 들었는데 허다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경제 공부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펀드를 드는 거예요. 펀드를 들어줘요. 그럼 이 아이가 10년, 15년 성인이 됐을 때는 수억, 수십억이 돼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해서 뭘 하게 하냐고? 유대인들 율법에는 철저한 철칙이 있어요. 나누어 줘라. 손님 왔을 때 그냥 보내지 마라. 그리고 너희 동네에 유대인들이 그냥 굶주리게 하지 마. 그냥 창고 지어서 거기다 그냥 물건 갖다 그냥 쌓아놔요.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와서 갖다 먹을 수 있게,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게. 왜? 그들이 부유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책임지, 가알이란 게 있어요. 친족을 책임지다. 보아스가 누굴 책임졌죠? 룻을 책임졌죠. 왜? 친족이기 때문에 책임진 거예요. 룻의 남편이 친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우리의 부유함이에요.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게 하게. 자, 연보를 준비하라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부유함과 넉넉함은 헌금의 원리는 결론적으로 시간이 갔으니까 원리는 뭐냐? 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대로 가난케 되어지면 너희는 부유해. 부유하면 너희 것이야. 그러면 지시가 있죠? 갖다 심으라는 거예요. 심을. 어디에? 어려운 이웃들. 여기저기. 헌금으로, 뭐로 갖다 어떤 물질로 갖다 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뭔가 명목을 정해놓으세요. 이거는 나는 뭘 갖고 싶어. 그거에 대한 그 명목을 넣어서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걷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갖다 심으십시오. 어려운 중에도 저축해서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욕해 하는 거예요. 선견, 통찰, 지시가 있습니다. 아멘? 주식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이것은 빠진 거 아니지. 이거 투기, 잭팟 터뜨리는 거,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일을 하고 그리고 내 돈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 이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투자합니다. 애플하고도 동업하십시오. 삼성하고도 동업하시고, 기업도 공부하셔서 그렇게 동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15년 뒤에는 우리는 그 부유함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견, 통찰, 지시,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렇게 누리고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말씀을 접근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최고의 요리사이다. 최고의. 정말 맛있는 요리, 정말 이게 미슐랭인가 다 5개고 뭐고 막 엄청난 요리사, 최고의. 그런데 재료가 한 개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이게 원리예요. 성령님 위대하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 재료를 가지고 그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선견하시고 그리고 통찰하시고 계속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선포하다 보면 통찰이 와요.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구나. 통찰이 오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시를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